2025년 3월 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루의 사역을 마친 이후에도 또한 새벽 미명 시간에도 늘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말씀 가운데서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제어하고 또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5천 명인 무리들을 먹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게 되지요.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떠한 길을 걷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요, 간절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요, 바로 그들을 정치적인 또한 어떤 식민지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 있고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러한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정한 메시아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위해서 이곳에 보내주셨냐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한 무리들에게 버림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아주 힘이 없고 무력하고 연약한 그러한 분처럼 보입니다.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메시아인 거죠. 그러나 마침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자 되신 메시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환경을 바꾸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아주 힘이 센 강력한 구원자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그러한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역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내 주장, 내 생명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날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 자기 생명을 자기의 방식대로 연장시키려고 하는 자들, 그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놀랍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마침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생명을 지키는 것,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그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삶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올리시는 주님이 진정 주인 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